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보느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무엇을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뭐 봤어. 그 사실 본 실체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봤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봤느냐는 내 관점입니다. 내가 무엇을 봤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봤느냐는 상대편의 관점이기도 하고 제3자의 관점이 되기도 합니다. 왜 어떻게 봤느냐가 중요하면요. 심리학적으로 우리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물을 봤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관점, 이걸 또 프레임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봤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은 걸 봤더니요. 사진을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찍더라고요. 왜 이렇게 찍습니까? 각도에 따라서 V라인이 나온다고 말이죠. 그렇죠? 저 우리 집사람이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으면 항상 우리 집사람은 제 뒤로 숨어요. 좀 나오라고. 왜 숨냐 그러면 몸을 가리기 위해서요. 작게 보인다는 말이죠. 근데 얼굴은 가려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진을 보고 이건 내가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얼굴을 자꾸만 뒤로 빼요. 왜요? 저하고 맞추기 위해서 얼굴이 작게 보이게 하는 말이죠. 이제 알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찍으면 잘 나오는 걸 알았죠. 관점을 알았다는 말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보이는 대로 해석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마찬가지라고 그러죠. 이 성경의 말씀은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이해하기가 쉬우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은 받아들이게 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거부하게 됩니다.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검증이 돼서 인정이 되면 받아들이고 검증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과학적으로 신비성이 없어 거부하게 된다는 말이죠.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 성경의 말씀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할까요? 물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보면 2000년 전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면 대신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야 되냐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가진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험까지 느끼는 이런 복음이라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좀 뭔가 수월해져야 되고 우리가 알듯이 그냥 형통하고 잘 되고 심지어는 복음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보다 더 뭔가 잘 될 때 내가 이익이 있구나. 그래서 뭔가 예수 믿을 힘이 생길 텐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할수록 어렵다는 말이죠. 그 당시에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은 왜 쓸데없는 저런 고난을 당하나? 그냥 가만히 있거나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학생들이나 가르치던가 아니면 그의 어디 배경 가지고 좋은 직업 가지고 살아가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벼슬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저런 고생하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다 다르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이런 해석, 제3자 입장에서 해석하면 저런 해석,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또 영광의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해석을 다시 2000년 후 오늘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도 바울을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복음을 위해서는 최고의 사람이다. 그는 최고의 전도자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영광의 도구였고요. 그 다음에 또 성도 입장에서 한번 해석해 볼까요? 교회학적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 신약에 대한 대부분은 우리가 접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의 공로가 굉장히 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영광의 도구를 하나님이 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사도 바울을 영광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하나님 인정하실 겁니다. 자, 관점 차이가 완전히 달라졌죠? 2000년 전의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관점 차이로 나눠줄 수 있지만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후에 오늘날 관점에서 교회나 성도나 하나님의 입장이 거의 비슷하게 평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지금의 우리의 인생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답답하게 보여지고 어떻게든 고통스럽게 보여지고 어떤 사람은 야 환희에 차서 야 내 인생은 성공이다 평가가 다 다를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10년, 20년, 30년 심지어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죽음 이후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평가한다면 어떤 평가가 나올까요?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올 겁니다. 지금은 내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도 죽음의 자리에서 나는 인생을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고난 가운데 살았다 하는 사람도 그의 후손의 평가는 우리 부모님들은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평가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시대마다 상황마다 관점의 차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요 그 초점이 모아집니다. 그래서 평가가 재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바라다 보면요 변함없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시대에도 사도 바울의 평가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으로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J.I. 패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 형통하기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거나 한 번에 한 걸음 이상씩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딱 비춰주면서 너 20년 후에 어떻게 되고 20년 후에 어떻게 되고 내 인생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도록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다.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고 싶습니까? 저도 보고 싶어요. 5년 후에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만약에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여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년이 기다리기가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또 5년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될 줄 알고 되어진 것은 그 인생이 즐겁겠습니까? 지루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마치 영화를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는 것처럼 다 뻔한 내용을 살아간다는 인생만큼 지루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게 내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가 가겠다 입력하면 그 지점을 목표점을 잡아서 길을 인도합니다. 자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줍니까? 앞으로 100km 후에는 뭐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불과 길어야 100m, 200m 앞을 내다볼 수 있도록 해주고 몇 킬로 후에 뭐가 나타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도록 가르쳐줍니다. 내비게이션도요. 앞으로 그 목표 지점에 대해서 수만 킬로 앞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할 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목표점에 정확히 도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믿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길에 늘 주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인생에 앞으로 어떤 길이 나타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인생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억울하게 유대인들로 인해서 소동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제목으로 인해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고난이 있는 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갇히고 재판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또 이 재판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감옥에서도 억울하게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입장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동안 헌신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부재금 전달하고 성겨보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거꾸로 나에게 소동을 일으켰다고 뒤집어 씌우고 내가 그 일로 감옥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날 도와주시지 못할 망정 왜 자꾸 내 앞길을 가립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담대하면 어떻게 되겠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로마까지 그를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러 과정은 사도 바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과정을 통해서 로마로 가게 되었다는 말이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드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드릴게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재주가 없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좀 만들어달라고 구걸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영광을 만들어내신 적도 없고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만들어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시냐면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붙들릴 때 그 자체가 영광이 되는 겁니다. 너 이걸 위해서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날 받아주시옵소서. 이 자체가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뭘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내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 돼서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살겠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요. 권력을 안 주고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내 목적과 꿈을 이루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발 가만히 계세요. 이 일 좀 잘 해놓고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그리고 그때 편안할 때 내가 그때 하나님의 영광에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속아 넘어가지도 않고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이끄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인생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생에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벨릭스의 감옥에, 로마 총독의 감옥에 지금 구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미결수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4절에 보니까 수일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다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 벨릭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관심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요, 구절에 의하면 이 두루실라가 아마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었던 거예요. 남편에게 졸랐겠죠. 어쨌든 이 남편이었던 벨릭스와 함께 사도 바울을 부른 겁니다. 당신이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두 사람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복음 전하는 내용을 보면요, 다른 곳에서 좀 다른 내용을 전합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을 보면 자기 간증 형식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돼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또 때로는 복음 자체를 그는 설명하듯이 복음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 십자가의 도, 부활의 영광, 이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전파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이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루실라와 이 벨릭스 앞에서는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25절에 있는데요,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여기 보니까 의, 절제, 심판을 강론했답니다. 이 세 가지가 뭐기예요? 먼저 사도 바울이 왜 벨릭스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가의 배경을 좀 여러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먼저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 여자 두루실라에 대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두루실라는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이었던 아그리파 1세의 셋째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분봉 왕의 딸이었으니까 권력자의 딸이었죠. 그 딸이 15에 결혼을 했다가 파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남편에 대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한 번 결혼에 실패한 여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18에 다시 또 재혼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그러니까 청혼한 남자,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또 남자가 있었어요. 이런 상태였습니다. 자, 이 시기에 벨릭스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사람은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하층의 청군이었지만 그들이 주위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위에는 되게 귀족들이 많은, 그러니까 귀족들 집에서든지 아니면 총독실에서 이렇게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루실라를 유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할 대상이 있는 여자, 그 다음에 한 번씩 결혼에 실패한 여자를 유혹했어요. 왜 그를 유혹했는지 성경 기록도 있지 않지만 추측하면은 야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여자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내가 이 여자를 유혹해서 내 사람으로 만들게 되면 내가 신분이 상승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두루실라가 그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재혼을 파기하고 결혼할 남자를 파기하고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의 계획대로 그는 신분의 상승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총독까지 된 것입니다. 아주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었죠. 자, 이 사람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전합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왜 이 세 가지를 그에게 말했느냐? 그의 양심에 지금 찔림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에게 세 가지를 전한 겁니다. 의가 뭔데요? 의로운 건 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저 사람은 의롭지 못한 사람이야. 바르지 못한 사람이야.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야.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야. 반대가 뭡니까? 악한 사람이야. 거짓된 사람이야. 야, 위선자야. 이런 말이잖아요. 의에 대해서 말했다는 말이죠. 이 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마음 자세가 올바르지 않아. 그 생각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벨릭스가 누구에게 하는 말같이 들렸겠습니까?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데 그렇게 들렸겠습니까? 야, 꼭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아. 양심에 찔림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그런 효과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절제라는 건 뭐죠? 통제력을 의미합니다. 야, 좀 절제해라. 그건 뭐죠? 좀 통제라는 말이죠. 술 많이 먹으면 절제하세요. 잠 많이 자는 사람, 야, 절제하고 좀 생활에 좀 규율을 가져야지. 이렇게 무엇에 대해서 절제하는 건 자기 통제력을 의미합니다. 이 자기 통제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규모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질서하다고 말이죠. 이 절제는 철저하게 규모와 통제력을 의미합니다. 사람이요, 통제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요, 통제를 가져야 돼요. 근데 내 본능,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죄악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죠. 이 벨릭스는 자기 통제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엇에 대한, 의에 대한 통제력도 물론 그렇거니와 자기 야망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켰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 통제력이 없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통제력을 받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통제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통제력이 없다, 절제가 없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벨릭스에게 이 의와 절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벨릭스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야, 꼭 나들라고 하는 얘기 같은데 그렇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심판은 뭘까요? 심판은 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최종적인 결과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가서 예수님의 심판만을 생각하는데요,
심판은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날마다 심판당하고 있고 심판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 무슨 심판이 있을까요? 학생 입학에서 심판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심판이죠. 내가 공부한 대로 성적 나오는 게 심판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죽는 순간 심판입니다. 그건 심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심판이죠. 또 여러 가지 우리는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심판입니다. 많이 먹어서 살쪘다 심판입니다. 안 먹어서 뺐다 심판입니다. 결과잖아요. 모든 게 결과입니다. 이 결과가 나타난다는 말이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언제요? 종착역에 가면.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잊어버리려고 해요. 자꾸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회피한다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이야기해 줬더니 벨릭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벨릭스가 어떻게 하는가?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있으면 너를 부리르게 하고. 지금은 가라. 두려워했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꼭 자기 보고 하는 얘기 같아요. 양심에 찔리는 얘기만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설마 나에게 저렇게 해서 또 내 양심이 나를 찌르니까 야, 저 듣기 싫다. 피해버려야 되겠다. 지금 가고 나중에 얘기합시다. 보냈다는 말이죠. 여기에서요. 이 벨릭스의 심리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회피라는 심리 상태예요. 우리 인간의 방어 기제, 나를 보호하는 기제 가운데 피하는 기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유아적인 이 현상인데요. 여러분 2살, 3살 아이에게 있어서 무서운 거 보면 어떻게 합니까? 피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얼굴만 가려요. 그죠? 아프리카에 기린이, 어떤 종류의 기린이 있는데요. 사자가 달려들면 사자가 멀리서 오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되는데 안 도망가고요. 그 나무에다 머리만 쳐박혀 있답니다. 왜요? 내가 안 보면 사자가 안 오는 줄 알죠. 어린아이들 여러분 한번 집에 있는 아이들 3살 이하 어린아이들에게요. 머리 이렇게 흔들다가 지금 엄마 뒤로 이렇게 해서 없다 그런 거예요. 울어요. 왜요? 눈에서 없어지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3살 이후 한 5살 되는데 없다 그래봐요. 엄마 뒤에 씩 웃으면서 엄마 뒤에 손을 빼요. 왜요? 그 뒤로 간 거 안다는 말이죠.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회피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른이 성장하면서 회피를 방어기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유아의 그 심리 상태가 고착화됐다고 말합니다. 뭐냐면 어린 시절에 그 과정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피해버려요. 어려운 문제만 있으면 피해버린다는 말이죠. 그걸 도전하고 돌파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쉬운 게 뭐예요? 눈 딱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열게 하나님께서 두드리시고 때로는 내 심령을 찌르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눈을 다 감아버려요. 난 아니겠지. 듣기 싫다. 꼭 놔두고 하는 얘기 같네. 나 교회 안 가야지. 어떻게 됩니까? 회피해요. 이 유아적인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문제를 돌파해야 합니다. 2가지 돌파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내 마음을 상황을 바꾸든지 그 말이에요. 재해석하든지 그 말이죠. 여러분 무서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운 일이 생기면요. 야, 두렵지 않게 내가 마음을 억제해야지. 내 마음을 바꿔야지. 꼭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야, 왜 무서운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돼. 그래서 내가 좀 담력을 키워야지. 내가 좀 튼튼하게 해야지. 저걸 이겨내야지. 그렇게 자기 실력을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내가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다면요. 그 당신은 피해도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가 피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이겨내야 되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유아적인 신앙을 원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어렵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싹 없애주시고 눈 감아라. 너 집에 가 있어. 내가 다 해결할게. 그때 부를게 와라. 하나님께서 됐다. 그럼 나와서 아빠 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그런 신앙은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수련을 요구하시냐면요. 성숙한 신앙을 요구하세요.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무엇을 통해서 주십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죠.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의 관점에서는 두려움이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신앙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벨릭스는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피해버렸습니다. 결국 회개할 기회를 놓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는 어떤 사람에게 그 기회가 되냐면요,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기회를 잡습니까? 내가 내 삶에 충실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동행함을 인정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에 기회가 자기의 것이다. 그러나 회피하고 그리고 억누르고 그냥 안 보려고 하고 결국은 문제가 해결이 없다는 말이죠. 이처럼 벨릭스가 그 문제 앞에서 피함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이나 환경이나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벨릭스는요, 그 다음에 또 그 벨릭스의 수은 마음이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좀 가 있어라. 내가 부르면 오라. 그러더니 자주 불렀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벨릭스는 지금 임기 말년입니다. 오늘날 공무원으로 얘기하면 이제 공무원 말년이란 말이죠. 뭐 오늘날은 공무원 임기가 없으니까요. 그 당시에 어떤 직위의 말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년을 맡은 이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말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기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철입니다. 이 국회의원 선거철에 문제가 일어나면 확 표가 뒤집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든지 이 국민들 마음을 자기에게 모으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문제를 안 일으키려고 해요. 될 수 있으면 심각한 문제, 자기가 개입되는 문제는 빠지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권을 계속 유지해서 또 대통령, 또 국회의원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백성들의, 이 국민의 마음을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년이 되면, 아예 나는 다음에 국회의원 안 하겠다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물론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야, 내가 이거 좀,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돈을 챙겨볼까? 내가 그동안 돈 들어간 게 얼마인데.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전 뭔가를 좀 챙기고 싶어요.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 벨릭스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벨릭스가 좀 돈을 갖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유대인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좀 돈깨나 있는 사람같이 느껴진 거죠. 그래서 이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자주 불러서 이 말을 유도했던 것 같아요. 돈 얘기로. 사도 바울은 결국 그렇게 해서 이 감옥을 나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안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27절에 보니까 이태가 지난 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년에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야 자기가 얻고 나서도 좀 편안한 노후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그냥 보류시켜버린 거예요. 참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간교한 사람이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이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물러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 보면 새로운 총독 베스토가 이제 다시 임명받고 가이사랴로 오게 된 거죠. 이 사람이 3일 만에 이제 신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찾아가는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끄는 겁니다. 지금 당신 이 기거처 총독실에, 총독 그 감옥에 이 가이사랴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있습니다. 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왜요?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소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병균 같은 사람입니다.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 베스토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습니다. 만약에 고소할 게 있으면 당신들이 내려와서 정식으로 고소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을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이곳에서 재판받게 해주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를 죽이려고 했답니다. 베스토가 그렇게 합시다.
호의를 베풀어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그 중간에 길에 숨었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죠. 3장 9번절에 보면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냥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게요, 예수를 믿는데 나는 편했다. 예수를 잘못 믿은 것이고요.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많은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 무엇에 대한 어려움이요? 내 실수가 아니고 내 잘못으로 당한 어려움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 이건 예수 잘 믿은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아주 부귀영화를 누렸다. 이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 땅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참 험난한 삶을 살았다. 이건 잘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위험이 두살리고 있었고 가는 곳마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개입하시죠.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이 베스도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게 못합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고소할 내용이 있으면 내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오세요. 그럼 그곳에서 정식 재판을 열어주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 베스도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했던 것 같아요. 베스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선 베스도가 총독실 가이사랴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들이 너를 고소하는데 그곳에 가서 재판받을 의도가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은 난 그곳에 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재판이 가이사랴에 진행되는 게 이제 개판이 열리게 되고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이사랴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나 죄 없습니다. 무고합니다. 그랬어요. 자, 베스도가 재판을 엽니다. 9절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지하다고 하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아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원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유대인들의 눈치를 본 거죠. 재판이 네가 죄가 없다고 하니까 내가 보기에도 아직 죄를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재판받아볼래?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벨릭스도 마찬가지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베스도까지도 결국은 정의로운 사람이 되지 않는구나.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정의를 부르짖거나 이 옳은 것을 밝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는 없지만 나는 로마 시민권인 자입니다. 나는 정식 재판을 받기 원합니다. 나는 로마의 왕에게, 로마의 시저에게, 오늘 보니까 가이사, 이거 로마의 황제입니다. 황제 앞에서 나는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요, 그 상소로 인해서 로마에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아니요, 그는 생각지도 않게 로마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 계획과는 전혀 달랐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왜요? 로마를 통해서 유럽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로마까지 가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여정이 험난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갑니까? 로마의 권력과 로마의 군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이동을 시킵니다. 그런 돈을 안 들었어요. 여러분 죄수가 뭐 돈 주고 배 타고 돈 주고 뭐 말 타고 갑니까?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면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귀족들 빼고 함께 자유롭게, 물론 모든 자유를 누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자유롭게 귀족들을 접견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게 역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치 않은 길이었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길.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때로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길이 때로는 험난한 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하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하나님 앞에 메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일로 인하여 로마까지 가게 되었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됐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복음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역사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성경을 전해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와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사용하여 주시되 사도 바울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그를 로마까지 보내시고 또 그 일이 끝이 아니라 로마 감옥에서 서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적을지라도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의 도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